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목표, 성경 해석의 표대, 이것은 철저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를 확고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뭐가요? 찬양대 뭐가 있어요? 이 문장이 길면 주어가고만 생각이 안 나죠. 성경 해석의 목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찬송이 좋았는데 주는 하늘에 높이 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목표가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대로 살도록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 성경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그 수건 벗기지 않으면 완고한 자가 된다.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의 창세기, 이사야, 시편, 말라기, 스가랴 막 인용해 가면서 이 말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아무리 해도 저들이 수건을 못 벗어가지고 안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완고한 자가 됐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봐요. 아직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구원을,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발로 차버리고 헛된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특별히 성도 여러분에게 보다 더 수건을 벗기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절기들을 보면 거기에 신약 성경 전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 참 경이로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들은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절기들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실 때 7절기를 주셨는데 하나하나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무슨 사역을 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절기 속에다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그것을 1500년 가까이 그냥 이스라엘이 별로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그 절기들을 벗겨보면 거기에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죠. 이 절기 속에는 예언적 의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함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신비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7 절기를 가르치시고 이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44절에 보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 레위기 23장의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7 절기, 7대 절기라 그러죠. 이 레위기 23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23장을 절기장 이렇게 부릅니다. 해볼까요? 절기장. 예. 믿음장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예. 믿음으로.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예. 결혼식 때 자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절기장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얼마나 정교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절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으로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오늘 좀 뭔가 좀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자, 첫째 유월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5절 볼까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 그 베일이 벗겨지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 피의 능력을 힘입어 죄로부터 해방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예수님 오시기 전, 적어도 얼마 전입니까? 1500년 전에 이미 정하셨다고 말이죠. 400년간이나 애굽의 쇠풀무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한 다음에 이제 1월 14일 저녁에 마침내 바로가 두 손 들고 빨리 나가라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 유월절 지키는 방법이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4일 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준비해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딱 살펴보고, 그리고 그날 1월 14일 날 잡아서 피를 뿌려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무슨 말입니까? 빨리 나갈 준비를 하라 그 말이죠.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입니다. 1446년 전입니다. 유월절의 제물은 반드시 어린 양이어야 했어요. 소 안 됩니다. 염소 안 되고, 비둘기, 아무리 돈이 없어도 비둘기 안 됩니다. 유월절 제물은 반드시 어린 양이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동안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그 많은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의 이제 마지막 원형 대신 예수,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과거에 바리새인 때는 몰랐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수건을 벗겨보니까 유월절 양, 바로 그 양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다 다 알고 있지만은 처음 이 말하는 사람은 가슴 떨리는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온 백성들이 그리도 오랫동안 지켜오던 그 예식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선언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냐 말이에요. 주전 1446년에 양으로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1500년 지난 다음에 정확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놀라는 가슴을 진정할 길이 없어요. 애굽에서의 유월절이 모형이라면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았던 그것이 모형이라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원형이에요. 그런데 왜 양으로 예언되었을까요? 양의 특성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은 낮은 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비하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양의 흰색은 예수님의 순결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양의 순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양이 털과 고기와 가죽과 모든 것을 다 주인을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집이 있었습니까? 은행에 무슨 구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무슨 조그마한 유물이 하나도 없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기고 그리고는 가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는 뭐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제 이름으로 된 게 많단 말이죠. 요즘 엊그제 제 이름으로 된 블로그도 하나 만들었어요. 사흘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한 450명이 다녀갔더라고. 이야, 블로그의 힘이 대단합니다. 네이버와 연계가 되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들어와가지고 보더라고요. 누구누구 받는가 체크를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이용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연계된 게 많습니다. 은행 구자도 많고 우리는 뭐 이름도 있고 호적도 있고. 저는 밀양박씨 28대 손 규정공파입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엊그제 먼 책이 밀양박씨 종친에서 날아왔어요. 20만 원 내놔라 이러면서 그 보지도 않는데 지금 3번째입니다. 아이고, 네, 그 사람들 요즘 뭐 박씨가 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다 완전히 뭐 요만한 연필 동아리 하나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반드시 처음 난 새끼 양을, 그것도 순놈으로 잡아야 합니다. 암놈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유월절 지키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놨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예수님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지요. 동시에 장자지파, 유다지파의 소속입니다. 유월절 양이 수컷이었듯이 예수님도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1500년 전에 이미 수컷으로 만들어 놔버렸으니 뭐 어떡하겠어. 요새 여성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를 하느냐? 그럼 하나님 어머니를 할까? 어머니도 곤란하고 아버지도 뭐 하나님을 그것 중성으로 하자, 펄슨으로 요새 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말이죠. 이번에 NIV 성경 번역한 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 말씀 한자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문화를 가지고 옛날 거를 돌이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로 인해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요 장자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그러니까 세 절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몰라도 돼요. 뭘 건져야 되냐면 구약의 절기들이 기기묘묘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있더라. 그거 하나만 딱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교회 홈페이지에 다 친절하게 어제 낮에 올려놨어요. 친절하게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무교절. 무교절은 무덤의 장사 되신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6절 볼까요? 이달 15날은 1월 15일이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 안 넣으면 이 떡이 부풀질 않죠. 맛이 없죠. 카스테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무교병 하려고 이 빵으로 하려니까 밀빵 가지고는 이게 무교병 안 넣어 누룩 안 넣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쌀로 쌀 떡으로 하잖아요. 또 누룩 안 넣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예나 총회나 가보면 전부 누룩 넣은 거, 맛있는 거, 달콤한 거 이런 거 싹싹 썰어가지고 원래는 이거 썰면 안 되는 겁니다. 칼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뜯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누룩은 안 넣어야죠. 누룩은. 6월절의 경이로움은 이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은 그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 또는 그 누룩 없는 떡의 경축일 이런 뜻이라 그러며 6월절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화제를 드렸습니다. 7절 볼까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하고 7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죠. 이 무교절이 뭐냐 하면 애굽을 가파르게 나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제대로 이사침 센터를 불러가지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손에 적당히 들고 그냥 나온 겁니다. 갈 바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고생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가보면 이 무교절이 또 딴 데다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켰는데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빠뜨려 죽인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게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21일 저녁까지 날짜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날짜 못 바꿉니다. 염색공단
주일은 일하고 화요일 날 쉬니까 우리는 염색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화요일 날 주일을 하겠다. 안 됩니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주일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21일 저녁까지 딱 지켜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해가 이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붉은 바다, 죽음의 바다. 다시 말하면 무덤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죽음의 바다를 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말하자면 그동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애굽의 생각, 애굽의 우상, 애굽의 사상,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틀어버리고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홍해에서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사실 세례는 물리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군대가 세례받은 거죠. 물에 빠졌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두는 건데, 묻어두는 게 뭡니까? 장례를 지낸 것의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0년 전부터 땅속에 3일 동안 묻는데 그것이 장차 올 그 어떤 장례를 예표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3일 동안 장사 지내서 땅속에 있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무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후에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영적인 짝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낸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홍해 사건을 영적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묻혔다?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왜 무덤에 묻혀요?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 속에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요? 정 그러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다가 거기서 또 부활하면 되죠. 왜 무덤에 묻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무교절을 지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 몇 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제비나 뽑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신을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찬양대원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 뭐 큰 날이 있고 작은 날이 있어요? 안식일이 왜 큰 날이냐고요? 이거 뭐냐 하면은 1월 14일은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일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해마다. 근데 그 1월 14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주간 6월절 1월 15일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토요일이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바로 안식일, 그게 큰 날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큰 날, 온 이스라엘이 이 날을 기념하는데 그 날에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런데 아무도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까지는 제자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은휘하더니 숨어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나타나지 않고. 왜? 자기 친구들이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 당시 뭐 굉장히 부자에다가 정치적인 세력과 다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 나타나면 자기의 재산이나 뭐냐 다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은휘하더니 그때 비로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그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내려서 세마포로 갚는데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왕족에게 하는 향품 준비하는 양만큼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거기다 향품을 넣고 또 세마포를 싸고 넣고 싸고 넣고 싸고, 그래서 극진하게, 그것도 뭐 사흘간 나흘간, 요즘 3일장 5일장 할 시간이 없잖아요. 왜? 바로 안식일인데 불과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없어요. 급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가까이 있는 아리마대 사람 자기 무덤에다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뉘인 거죠. 이게 인간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1500년 전부터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이미 다 보시고 착착착착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연히 예수 믿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 주님은 무교절에 반드시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무교절이 깨지는 겁니다. 무교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주위의 죄를 다 물리쳐야 함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절 첫날에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날 자기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심으로써 이거 실현하신 거예요. 무교절 7일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화제, 불로 막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셨어. 그냥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침해서 피를 다 쏟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살이 터지고 뼈가 막 드러나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옆구리도 창으로 찔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화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짐을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교절 신앙이 돼야 돼요. 무교절 신앙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듯이 우리도 무덤에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서 장례를 치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육도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교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무교절의 신앙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갑시다. 초실절. 세 번째. 거기 10절 11절에 보면 초실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다음에 같이 할까요? 시작.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뭐 하되? 흔들되. 언제요? 안식일 이튿날이면 요즘 같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곧 주일입니다. 주일에 흔들어라. 초실절은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에 첫 곡식을 추수한 것 감사드리며 드리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봄에 보리 농사만 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흔들어서 전후 좌우로, 좌우는 아니고 전후로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 흔들어 드리는 것을 흔들 요자, 요제라 그래요. A wave offering, 요제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지키고 말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이죠. 왜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거는 이런 제사법이 없어요. 여기만 딱 그래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 제사장 양손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흔들어 드립니다. 뭘 의미하느냐? 왜 흔들어야만 하느냐? 이 흔드는 의식 속에는 살아난다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살아난다. 여러분, 곤충이나 생물이나 가만 엎드려 있으면 흔들어 보잖아요. 살아나 죽은다. 살아나 죽은다. 네? 살아난다. 이 구약 시대의 요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초실절은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주일이거든요. 무교절이 시작돼서 그 일주일이니까 어느 날 하루는 일요일이 옵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은 1월 14일이 금요일이었어요. 1월 15일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1월 16일 그 다음 1월 16일이 바로 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요일 맞춘다는 것은 해마다 달라지는데 요 해에 예수님이 1월 16일에 부활하시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일날 부활했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많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그 3일이라는 날짜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강조죠. 14일에 죽으시고 15일 하루 종일 묻히시고 무덤에, 그리고 16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 그대로 성취됐어요. 주님의 그래서 일요일 부활은 성수주일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은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주일을 성수하느냐 성수 아니하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부활의 그 광대한 의미를 정말로 아는 성도라면 절대로 주일 성수를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말이에요? 함부로. 주님의 부활은 모세의 출애굽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날까지 결정되어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1월 16일이 부활 날이에요. 그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이 일요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 계신지 아십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저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왜 할례를 8일 만에 받는지 아십니까? 7일간 지나서 새로운 주간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게 바로 주일의 의미예요. 성경은 그냥 무조건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위빙되어 있어. 짜여 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이날은 농사 지은 것 중에 첫 이삭을 드려야 했어요. 구약은 특별히 처음 것을 철저히 구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구약시대의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첫 열매를 따면 나머지 열매도 다 이제 뒤따라오게 돼 있죠. 살구나무 심어보세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 나무가 좀 커지면 어느 날 살구 한 개, 두 개 딱 맺힙니다. 아이고, 한두 개 맺히냐. 그런데요, 그 다음 해에는 수백, 수천 개가 열립니다. 이게 나무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혼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일제히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초실절의 제물이 이삭 하나가 아니고요, 이삭 한 단이었다 그랬어요. 10절,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복음적 진리가 여기도 숨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다 했지 않습니까? 50절에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 자던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 나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곡식 한 올이 아닙니다. 한 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 아마도 구약의 엘리야나 구약의 모세나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주석가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 일부 소수를, 한 단을 부활시킨 거죠. 좀 더 나가볼까요? 할렐루야. 감동이 없어요. 이 지금 구약의 이 기묘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멍하니 보고 계시네요.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데. 감동이 없으므로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초실전에는 단을 흔들어 여호와께 드릴 때 4가지 제사를 병행했다 그랬어요. 거기 12절 13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4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제, 전제 나오죠. 번제의 숫양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번제. 소제 가루, 이 왜 소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라 그랬어요? 왜 소제 가루를 쓰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이 가루가 되어서 희생하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막 맷돌에 간 건 아니지만은 채찍에 맞고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살갗이 벗겨지고 가시 멜려가는 물이, 피가 쑥쑥 쏟아지고 옆구리에 창 찔려가 물과 피가 쏟아지고. 예전에 그 멜 깁슨이 했던 감독했던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 그 영화 보니까요, 정말 눈뜨고는 못 보겠더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가루가 되셨어요. 그리고 화제,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화제는 뭡니까?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을 상징해요.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제가 뭡니까? 포도주 쏟아붓는 제사인데 이것은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죠. 항상 번제나 소제와 함께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몽땅 다 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놀라운 것은 다른 데는 다 5대 제사,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초실절에는 이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번제와 소제와 나오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실절 이삭을 드릴 땅, 내가 내게 주는 땅에 가서 초실 드리라.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여러분, 왜 가나안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의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 그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가 재림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천국 갈 때 우리도 부활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중요한 겁니다. 재림 신앙이 이토록 큰 힘과 위로를 주는 이유는 재림 안에 부활의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기 중에 나머지 4절기, 77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더 사랑합시다. 성경 더 읽읍시다. 수건을 좀 더 벗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각각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끊이도 확실하게 1500년 동안 보여주었거늘 유대인들이 수건을 벗지 못해서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아주 정확하게 날짜 하나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다가요, 내가 이걸 깨달은 순간에 어떤 게 오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려요. 와! 그 다음 뭐가 돼요? 춤을 춰요. 응? 이 성령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때 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평강이 가장 큰 평강이에요. 성경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 평생 사랑하리라 기록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다이아몬드를 내가 더 찾아버리라. 주여 내 얼굴에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